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이렇게 따라합니다. 마음을 열면 은혜가 임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마음을 열면 은혜가 임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도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받은 은혜를 나타내라. 여러분들은 받은 은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나만 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아니, 만족도 없이 어떤 감동도 없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무덤덤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받은 만큼 그러면 그 은혜를 얼마나 나타내고 또 흘려보내고 있는가.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전혀 역설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손님 대접을 잘하고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돈을 사랑하지 말며 음행하지 말고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 이런 실천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자, 이 모두가 우리의 본성과 반하는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탐님이 가득한 죄인이 어떻게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고 있는 바를 족할 줄 알고 살 수 있을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라는 삶의 이야기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자, 그 당시 형제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영접하라 하는 이런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5장에 말하는 양과 염소의 비유처럼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형제들에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난한 이웃을 도우라는 소리로 들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노숙자들에게 밥을 퍼주는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적용될 수는 있겠지만 그 의미로 주신 말씀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구원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 나그네 대접을 구약의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소돔 고모라의 롯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문에서 롯을 지목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한 사람, 롯이라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롯이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해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 말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손님을 대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은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말씀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한계를 깨닫게 하고 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본성과 반하는 것들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알기 위해서 명령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명령이 얼마나 우리의 본성과 반하는 것인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던지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은혜가 임하면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온 말씀이고 우리 교회의 표어 중에 목회적 표어로 말하고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서 품는다는 말은 바로 새가 알을 품는 것처럼 품어낸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다른 말로는 품으라는 이 말은 생각과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자, 이미 그 안에, 그 마음에 심겨져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속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씨를 받은 성도는 반드시 몸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음과 행실이 변하게 된다는 거죠. 성도에게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 믿고 갑자기 변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천천히, 아주 너무 천천히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것은 뭐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성격에 따라 다르고요. 또 하나님이 간섭하심에 따라 다 다릅니다. 자, 이를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마음이 품어지면 해산의 수고가 일어납니다. 이 해산의 수고를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사는 삶, 나를 죽이고 나를 비우는 삶을 살고 내 안에서 내가 드러나지 않고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이를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겠다고 하는 바울의 의지가 이것과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 안에 예수님이 품어졌기 때문에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즉 육신의 소욕과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 안에 심겨진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그 행동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말씀합니다. 그러니 성도에겐 예수님의 성품이 그 자리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새겨지게 되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하며 나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기 때문에 예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성품이 나오게 되고 예수의 행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이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지향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그 속에 예수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늘 예수의 마음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성품이 여러분들 삶 속에 늘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내 옛 성품, 죽이는 사탄의 마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생명의 역사를 이룩하고 변화된 모습이 예수의 마음으로 나타나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내 안에 예수가 존재하고 있는가? 내 안에 이것이 나와야 돼요. 없으면 이것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고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 선지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건 온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성과 자꾸만 트러블이 생겨요. 우리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싸움, 다툼이 일어나고 영적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두 법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옛사람 속에 새 사람을 심어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전쟁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옛사람을 따라갈 건가? 새 사람을 따라갈 건가? 예수의 성품을 드러낼 건가? 사탄의 마음을 드러낼 건가? 이 두 가지 마음이 내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본성과 반하는 말씀들을 주셔서 두 법이 충돌하며 싸우게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법이 충돌해야 뭐가 드러납니까? 거기서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가를 보게 하시고
나는 죄인이라는 존재를 뼈저리게 느끼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죄가 안 드러나면 나는 항상 의로운 존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죄 지은 게 없는데요. 항상 그래요. 죄가 드러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육신의 소욕과 반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간섭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자, 이런 주님의 성품, 주님의 이 아름다운 것들이 늘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은혜가 나를 지배하게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행함의 차원에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 행함이 아니고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시는 거.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영적인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워요. 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꾸 들으셔야 돼요.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고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하는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2번, 3번 들으셔야 돼요. 우리 행함이 아니고 주님의 행함이에요. 이것을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학의 서신서들이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것도 바로 주께서 그렇게 간섭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으면 옛날에 그 좋았던 것들이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즐기면서 살았던 것들이 그냥 싫어져요.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 예수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예전처럼 하지 않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변했다고 생각을 하지요. 근데 실제로는 변한 게 아니에요. 달라진 건 사실입니다. 그냥 실제로 싫어서 이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자꾸 그걸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세상의 즐거움의 가치 속에 그것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를 우리로 깨닫게 만드세요. 그래서 그걸 버리게 만든 거예요. 해도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모습처럼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죠. 왜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됩니까? 바로 은혜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들어오면 은혜의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은 사람 옆에 살아야 돼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살면은 늘 짜증, 불평, 원망, 모든 것들, 미움, 시기, 질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얼마 버려요. 여러분들 은혜를 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입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걸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은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은혜의 경험된 삶이 없기 때문에 그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영향력을 행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늘 은혜를 끼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가능하면 바로 은혜가 그렇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것들을 초월하게 만들기 때문에 세상이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늘 즐겁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기뻐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면 성도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고 손님도 대접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정욕대로 살지 않고 있는 바에 족한 줄 아는 만족함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이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은혜를 사모하라는 말이에요. 사모한다는 말은 사랑을 맛본 사람이 그 사랑을 그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그 맛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은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깊이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만이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은혜를 찾게 되고 그 은혜를 갈급한 심령이 되어서 거기서부터 기도의 깊이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 주십시오. 기도의 입술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은혜를 끼치는, 은혜가 흘러넘쳐서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의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나를 지배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자,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 보내야 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가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옛사람의 본성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옛 본성, 죄의 속성은요, 우리 안에 늘 잠재져 있어요.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변화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옛 속성, 사탄의 그 잘못된 악한 마음들이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요. 예수 안에 내가 지배를 받고 그 은혜가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점점 버리면서 속 사람이 새로워지고 옛 사람의 모습을 버리면서 회개하며 사는 거죠. 그런 회개의 삶이 없으면 내 안에 예수가 존재하지 않게 되고 사탄의 마음이 나를 주장하게 돼요. 사탄의 마음이. 악한 것을 늘 버리시길 바랍니다. 악한 것을 담고 있지 말아요. 더러운 악한 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사탄의 영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예수의 영향력이 내 안에 주장하고 나를 다스리게 만들어야지요. 결국 그래서 은혜로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주의 은혜가 나를 주장하면 그 순간 천사가 되기도 하고 악한 것이 나를 주장하는 순간 나는 악한 자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순간 돌변해요. 순간.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천사의 마음, 악한 자의 마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요. 언제 분노할지 모릅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자비하며 늘 기쁨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이런 모습으로만 사는 줄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변덕스러운 존재인가? 내 이기적인 방법으로만 살기를 원하는 존재인가?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삶을 살게 되면 늘 육의 방법으로만 살게 돼요. 내 유익을 위해서만 살게 된다고요. 남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우리 몸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자신이 변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은혜가 나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은혜 받음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그 사람의 행함으로 판단하시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몸은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지게 돼요. 인생의 그림, 우리의 삶의 그림이 달라지게 됩니다. 원래 우리 몸은 마귀가 지배했어요. 죄가 지배했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몸은 전쟁터에 늘 놓여져 있는 겁니다. 이걸 행할 것인가 저걸 행할 것인가 늘 갈등 속에 늘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걸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에게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고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이 이기면 우리 몸은 자기를 위해서 살고 성령의 소욕이 이기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 속에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육의 것이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성품이 튀어나오고 예수의 마음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성도가 육의 소욕대로 살면 마음이 불편하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소욕은 전부 자기를 위해서만 모든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령의 소욕은 전부가 남을 위해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 남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섬김의 역사, 사랑의 역사를 이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의 열매는 이런 놀라운 역사,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의 삶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삶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마귀의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자가 돼야 돼요.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구나, 하나님의 모습이 있구나, 예수의 모습이 있구나. 바로 이것이 은혜를 통해 흘러나오는 겁니다. 에베소 4장의 말씀 보면 3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불쌍히 여기며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지요. 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 행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찾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었으니 내 것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너 내게 사랑을 받았지 않았느냐?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내놓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받기만 하죠. 은혜를 받기만 합니다. 은혜를 내놓을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처럼 하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자, 성령님이 너 용서를 받았잖아. 너 엄청난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그 용서받고 은혜를 받은 것 나타내 보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속에는 받은 것을 도로 내어놓는 나타내는 은혜까지 포함됐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받기만 하면 안 돼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토해내야 합니다. 은혜를 나타내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대요. 그걸 찾으신대요. 내 은혜를 내어놓아라. 너는 받기만 하고 왜 그 은혜를 내어놓지 않느냐? 누구에게? 수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왜 그 은혜를 내어놓지 않느냐? 그 은혜를 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너는 왜 그 사랑을 받은 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받았으니 남을 용서하고 간대하게 사랑해 주라는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받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은혜 받은 사람이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존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인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많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보여준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런 모습인 거예요. 기독교 수많은 교회가 교회 안에 존재하고 우뚝 솟은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들은 받은 은혜를 만들어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받은 용서를 보이라는 거예요. 보여라.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하며 살아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보이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이 사랑을 할 수 있고 이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옛사람의 모습이 죽어버리고 사탄의 마음이 사라지고 분노가 사라지고 악한 모습들이 다 죽어버리고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변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평생 믿어도 변화되지 않으면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다시 회개하셔야 돼요. 예수 다시 믿으셔야 돼요. 성도의 삶이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표현해내는 삶이 성도의 삶이에요. 사람의 행동은 그 내면에 있는 것을 드러내서 그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를 담고 있으면 은혜가 나오고 법을 담고 있으면 법이 나오는 거예요. 법이라는 건 정죄하는 거예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는 거예요. 늘 잘못된 말만 나와요. 정죄하는 말만 나와요. 죽이는 말만 나와요. 이건 예수 마음이 아니라고요. 은혜 받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제 은혜의 말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흘러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보이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담고 그 은혜를 보이라는 거예요. 나타내라는 말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했지. 내가 너희를 사랑했지 않느냐. 그걸 예수의 형제에게 내놓아라. 받았으면 놓아라. 왜 받았음에도 내놓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책망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몸을 제물로 드린 것처럼 너도 세상 앞에 제물이 되어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나약한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고지교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주님이 제물이 된 것처럼 내가 제물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희생하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늘 살아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말을 하고 있죠.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3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사람에게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에게 거치는 자란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한다는 말이에요. 시험 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말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 들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험 들지 말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런 말이 있어도 여러분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숙한 자가 돼야 돼요. 한마디 말 앞에 무너져 버립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이기 때문에 툭툭 던지는 말에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충격 여파는 내 차원에서의 모든 감도와 그 사람의 신앙의 차원의 강도가 다른 겁니다. 내가 말할 때는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말할 때는 납득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게 감당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내 마음의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은 순간 무너져 버려요. 한마디 말 앞에 무너져 버린다고요. 우리의 시선의 눈치 앞에서도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예수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은혜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용서를 보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용납하는 것처럼 너도 용납하며 살라는 거예요. 왜 거치는 자가 됩니까? 바로 우리 속에 주님의 자비하심이 없기 때문에, 결국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을 내보낼 수 없는 겁니다. 사랑을 받은 자만이 그 사랑을 내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삶의 모습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내보내고 있는가? 내 모습에서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주님의 사랑을 보내주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변화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시작. 행함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행할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건 율법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경 말씀을 완벽하게 우리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큰 착각입니다. 인간은 못해요. 원래 못하는 존재입니다. 율법에서도 못했다면 신학에 와서 은혜의 시대에도 못하는 겁니다. 인간은 동일합니다. 구약의 사람이나 신학의 사람이나 언제나 동일한 존재예요. 인간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할 수 없는 존재. 우리는 태생이 바로 마귀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기 전에, 부름받기 전에 우리는 사탄의 자녀였어요.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몸을 입고 있는 육신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죄악으로 인해서 탄식할 수밖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탄식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새로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인간의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하셨다는 것을 그에게 깨우쳐 줍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새 언약을 우리 안에 심어 주셨습니다. 새 언약이란 예수님이 책임지겠다는 말씀입니다. 책임을 져준다는 말은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만약 성도가 구원을 받을 만한 온전해진다고 하면은 예수님 우리를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책임을 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완벽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고요. 죄인 줄 알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겁니다. 죄인 줄 알았다는 말은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돕겠다는 말씀이 결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5절 후반줄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인간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도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과 맺은 새 언약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를 이기지 못하는 죄의 종으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속사람이 옛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이게 인간이에요. 어떤 인간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로 살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늘 행위 구원을 늘 논하는 겁니다. 행위로 늘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용서받았다는 이 사실, 날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존재. 현재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죄를 씻고 회개하는 사람.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 죄의 절망에서 살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 천국 가는 것도 내 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무조건 용서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조건을 따지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겁니다. 왜 조건을 따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죄인들에게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기대하지 않으세요. 물론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신 게 있겠죠. 자녀이기 때문에 소망하는 게 있겠죠. 죄에 대한 이 부분에서는,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죄로기 때문에. 구원을 만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인 것을 알고 무조건 우리를 용서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살 방법이 없습니다. 이 용서의 방법밖에 없어요. 무조건 용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자기 백성들을 대신 피 흘려 죽게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피 흘리심으로 세운 언약을, 약속을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즉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누가 지킬 약속인가 하면 우리가 지킬 약속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킬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구원은 예수님이 이루셨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룬 구원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완성했고 십자가의 속죄의 역사를 이룩하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만든 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내는 겁니다.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경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데 우리가 도와준 것이 하나도 없어요. 12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려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 속하여 포함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린 도망을 갔지만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다고 말씀하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시키셨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공로를 우리 행함으로 희석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자신을 위시하여 하늘에 온 천사라도 십자가 외에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거기에 보태거나 거기에 가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선포해버려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행위는 거기에 개입할 수 없어요. 우리의 자신의 의로움, 내 노력 거기에 개입될 수 없어요. 개입하면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이 소멸한다고 그러잖아요. 내 행위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소멸시켜버려요. 예수 피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바울이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이 바울의 심정이 우리 안에 놓여져 있어야 합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바울의 심정처럼 살아야 돼요. 바울의 마음이 구원받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성도들의 구원은 우리의 행함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이 우리의 행함과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행함으로 인하여 구원이 취소되지도 않습니다. 믿습니까? 내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 구원이에요. 내 행위를 보고 구원에 하셨다라면 우리가 범죄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취소돼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보지 않고 예수 십자가로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 받아낼 수 있는 겁니다.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내 연약함 때문에, 내가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런 줄 알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줄 알고 선택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인간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십자가로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때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하지 않았다는 사실, 오직 예수 피로만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마치 윤리 강령과 같은 말씀을 하시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도와준다는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실패해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줄 아니까, 연약한 존재인 줄 아니까, 죄인인 줄 아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어차피 불가능성을 알고 명령을 한 일이기 때문에 실패해도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비록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여러분들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나 천국 갈까 못 가.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원래부터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부족해서 내가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이런 실수를 했고 이런 해서 천국까지 못할까 불안해하지 말라고요. 알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죄만 쌓지 마시고 회개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 6절은 뭐라고 합니까? 6절 말씀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절대 안 돼요. 한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바울과 같은 탄식의 소리가 나올 때까지 해보셔야 돼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죄악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외침이 나와야 돼요. 앞에서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시고 뒤에선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이지만 이것이 복음을 드러내는 방식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에요. 우린 음행하는 자들이고 우린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우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절대 못해요. 그 말씀을 지키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린 주의 명령대로 살지 못하는 마땅히 저주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늘 인식하며 사셔야 돼요. 그럼에도 잘리지 않고 지옥 가지 않는 것에 여러분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날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감사한 거예요. 주께서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지키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지. 내 의로, 내 노력으로, 내 믿음으로, 내가 잘남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섰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자기 의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심판한다고 하잖아요. 불로 태워버린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자랑거리는 하나님이 다 태워버려요. 결국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을 우리에게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이 믿음이 있어야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 6절의 말씀에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말은 누가 감히
나를 송사하리오라는 말과 비슷한 겁니다. 이는 내가 잘못해서 용서해 준다는 것을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큰 소리를 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 감히 나를 송사하리오 큰 소리 치는 것은 바로 나는 사랑의 법 안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날 송사하지 말라는 것은 나는 앞으로 말하는 명령대로 살지 못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기에 그 어떤 말씀 앞에서도 여러분들 기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그 말씀, 어떤 말씀으로도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죄함이 없어요. 이미 예수의 피로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율법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고 사탄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그 아들을 보내서 사랑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가 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구원을 인간들에게 맡기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주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도우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결코 실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나는 실패하지만, 나는 무너지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할 수 없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이 당당함, 이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안심하고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이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귀의 참소 앞에서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기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줄 아시고 나를 예수 십자가로 구원해 주셨던 겁니다. 담대하게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버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